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지금 여호와께 도전하는 것이니 그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다윗 왕국을 위협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구약의 나라는 다윗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고 이해를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온 세상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이 타락을 하자 온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에 오직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그 땅, 그리고 모세에게 사방과 그 지경을 보여주었던 그 땅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지구와 우주와 해와 달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로 이야기할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땅이라 지금 불리우는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 가져오셨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요. 구약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은 이전의 땅과 옛 하늘과 옛 땅은 모두 다 지나갈 것이라, 모두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끝나고 종료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 머리이고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교회의 역사 동안에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핍박을 했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위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교회의 가치관을 세상 것으로 바꾸게 합니다. 생의 목적과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을 바꾸어 버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방법이 그전에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돌로 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협했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영생하는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의
그 가치와 의미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라 그렇게 말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로부터 사랑의 관계가 아닌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온전한 선포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삶의 올바른 말씀의 적용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밖에서도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대적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의 사역도 위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그 메시아 사역을 위임하실 때부터 대적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들을 공격하며 위협해 왔습니다. 마귀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잘 넘어질지 압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빼앗아 버리면은 그 사람이 낭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지 알아요. 물론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죠.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만히 속성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넘어집니까? 물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물질을 줘버리면은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물질을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은 물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빼앗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건강하면은 밖으로 나가요. 무너집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잘 알아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주어서 교회와 그 성도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오히려 주어서 그 사람과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예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거기 따라가다가 코가 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위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혹은 그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위임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전혀 메시아적인 사명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의 어떤 열정도 뜨거움도 생의 목적도 없이 그저 이름만 올려져 있는 사람은요, 마귀도 잘 안 건듭니다. 굳이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자들이 안팎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2편에서 봐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안팎으로 공격하고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을 오늘 마음에 담아두고 가야 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고 조롱받는 모든 것, 이것은 곧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당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화를 누적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시며 신경 쓰지도 말고 그저 기도하면서 그저 우리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땅의 나라와 하늘 나라의 싸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읽혀지는 양상입니다. 이 싸움에 세상 나라들과 군왕들이 쉽게 연합되고 하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가치관도 세상은 너무 쉽게 하나 되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물론 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모르겠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군사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매여져 있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세상의 흐름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남녀 간의 질서로부터 지금 온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가면서 하나님이 세운 남녀 간의 질서를, 그 결박한 것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매인 것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권세를 얻을 수만 있다면은, 난 동성연애 인정해주겠다, 아무도 동성연애 반대 못하게 해주겠다,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앞다투어서 퀴어 축제를 하려고 하고, 앞다투어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짝하는 것을 찬성해 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신성한 남녀 간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결박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결박인데, 그 결박을 뺏어버리려,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벗어버리려고 해요. 온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앞다투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구원의 진로로부터 벗어나려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이럴 땐 좀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써도 되겠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전라는 말 얼척이 없습니다. 절에서 중이 내려와서요, 성탄절에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주지승이나 되겠죠. 합장을 하고 다 인사하면서, 그러면은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WCC의 시작점은 말 그대로 비슷한 예수면은 너랑 나랑 같은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너랑 나랑 같은 것,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은 색깔 안에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은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주황색은 노란색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노란색 옆에 연두색이 또 비슷해요. 연두색 옆에 초록색이 비슷합니다. 초록색을 보니까 파란색도 비슷하거든요. 빨간색 끝에 파란색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비슷하면, 어지간하면은 같이 하나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구원의 진리도 한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원의 진리인데, 비슷하니까 우리 통합하자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좋습니까? WCC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중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 성도들은 아멘하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러버린 것입니다. 물론 부흥은 되겠죠. 앞뒤 분간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장로님들이 당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저쪽 장로님들은 그런 교회로 가지고 가자, 이 교회를 부흥도 되고 빚도 갚고 헌금도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얼마나 좋냐. 이쪽 장로님들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지 않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자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종교를 통합하려고 구원의 진리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메인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려고
세상의 과학과 철학은 창조주와 그의 창조하심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잘 살려면은 교회에 갈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돈 바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과학을 믿어라. 그렇게 오늘날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질서, 즉 사망의 질서 아래에 교회를 가두려고 합니다. 사망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 그것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이 전부다. 그러니 어디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은 어디에 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데 성공이 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교회를 그 아래에 가두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망의 질서 아래에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괴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교회의 표지, 교회의 복음도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로부터 매어져 있는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는 세상의 방향이고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타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라고 다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설령 그것이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참, 성경에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앞에서는 땅에 있는 자들이 이러이러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하늘에 계신 이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고대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매우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구름 저 너머의 세계를 상상할 수도 없었을 고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까? 우주라도 달나라에도 갔다 오는 시대이니까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대기권이 무엇이고 몇 킬로가 돼 있고 왜 구름이 생기고 왜 비가 내리고 언제쯤 태풍이 불고 오늘은 습도가 몇 도 다 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하늘로 올라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극복할 수 없고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러한 하늘, 사람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 인간의 권능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 입장에서 이러한 세상을 볼 때에 겨우 자기들을 위해서 메어놨건만 그 메어버린 결박을 끊으려고 하나님께 아등바등 대항하려고 하는 그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볼 때에 웃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차를 한 두어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인데 어느 날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이쁘게 생긴 개였어요. 이만큼 생긴 하얀 개가 꼬리를 찰랑찰랑 치면서 저를 좋아하고 막 저한테 꼬리를 치면서 다가와요. 원래 거기서부터 살았던 것처럼, 원래 제가 몇 년 동안 키운 주인인 것처럼 어느 날 와서 거기다 딱 자리 잡고 지 집인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 어느 날 문득. 그래서 사람을 하도 좋아하길래 이것을 메어 놓을까? 목줄을, 저는 이제 마당에다 그렇게 개는 한 번도 안 키워봐놔서, 또 우리 개도 아니고 누가 키웠던 개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부터 지가 혼자 와서 자기 집인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목줄을 해 놓으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라서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목줄을 해 놓을까 하다가
그냥 냅뒀습니다. 사람도 잘 따르고. 그래서 밥도 주고 사료도 이만큼 큰 거 하나 사놨는데 어느 날은 또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제가 그 개가 워낙 사람을 잘 따르는 착한 개라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개이긴 했는데 후회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목줄을 했어야 됐는데, 집에서 키울 것이 아니면 목줄을 했어야 됐는데. 무슨 말을 드리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서들로 사람들을 얽매여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쇠사슬이고 살게 하는 목줄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내가 마음껏 뛰다니고 싶은데, 저 차들이 쌩쌩 다니는 그곳 마음껏 달리고 싶은데 나를 묶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애써 벗으려고 하는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분명 마지막 화를 바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에게 화를 바랄 때는 어떻게 화를 바랍니까? 저는 좀 무섭게 화를 내요. 그전에는 제가 매를 좀 때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를 매를 때리셨고, 한 번은 우리 넷째가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침을 뱉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걸, 저도 침을 안 뱉고 제 아내도 침을 뱉는 습관 자체가 없는데, 한 번은 엄마가 뭐를 시켰는데 안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뒀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다음은 좀 더 세게 뱉어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기저귀를 차고 다닐 정도로 좀 어렸어요. 기저귀 위에다가 제가 엉덩이로,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는데 얼마나 제가 세게 때려버렸는지 기저귀 밑으로 손바닥 자국이 나버렸더라고요, 엉덩이. 이제 그 뒤로는 뭐 가정폭력이다 해서 막 체벌 안 된다 해서 제가 매를 안 때립니다만은,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마땅히 자야 할 시간에 그것이 이제 머리가 좀 커져가지고 이제 되들어요, 자꾸. 이제 잘 시간 됐으니까 자라 하니까 자기는 아직 텔레비전을 안 봤는데 자기 한다고 또 엄마한테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무섭도록 혼을 내버렸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 번 화를 내면은 엄청 무섭게 그 옛날에는 막 밥상도 엎고 밥상이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제가 순한 양이 돼가지고 밥상을 던지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 매를 때릴 때에 죽으라고 매를 때리겠습니까? 다 사정을 봐가면서 때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화를 바랄 때는 절대로 이놈 자식 죽어버려라 하고 그렇게 매를 안 때린다, 그 말입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화를 바라실 때도 사정 봐가면서 화를 바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철타작기로 심판을 해버리겠다. 철타작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 빨래판 있죠? 빨래판 밑에다가 쇠조각을 달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이나 사람이 타고 앞에서 나귀가 끌면은 바위 위, 큰 넓적한 바위 위 그것이 끌고 다녀요. 그러면 뭐가 잘라지겠습니까? 볼이나 밀, 모가지가 잘라지는 것이, 그것이 철타작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그런 것으로 심판해버리겠다고 합니다.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아서 빨간 포도즙이 나오듯이 그렇게 포도즙 틀에 밟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화를 바라시고 심판하실 때는요, 죽으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심판의 바람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직 카운트다운이
마무리되기 전입니다. 10, 9, 8, 7, 6, 5, 4, 3. 이 정도쯤이 아닐까 싶어요. 얘를 문학적으로 좀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때가 카운트다운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정도쯤이 아닐까, 3이나 2 정도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기회에 깨닫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이 땅의 나라와 함께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발하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누구이십니까? 그를 소개하시는데 시온산 위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처소인데요. 이제는 마태복음에서 새로운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을 그 길을 저도 지나가 봤어요. 정말로 거기 옆에는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면서 거대한 바위에 신전이 있는 그 쉽게 말하는 교보제입니다. 시청각 자료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얘들아,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 합디다, 선지자라 합디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메시아입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당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내가 지금 저 반석 위에 신전이 세워진 것처럼 나는 이 반석 위에, 방금 네가 말한 그 반석 위에 나의 신전을 세우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거룩한 산 시온은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왕 되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들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리실 알파와 오메가 중에 오메가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들이 난리 속에서 혼란의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으며 지금도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혼란의 시기를 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이니 그때가 되어서 세상이 진정한 난리 속이 될 때에 오히려 우리들은 평안함 가운데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 함은 곧 아버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한 그 왕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하면은 일단 출생이나 계보를 먼저 떠올리죠. 혹은 서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뉘앙스로 기록된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은 서열이 아니라 오히려 같다는 것을 말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능력과 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소유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의 위치가 곧 우리의 위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도 했고, 또 히브리서나 로마서를 보아도 우리를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그분의 아들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와 권세가 이제 교회 위에 있게 될 것이라.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10절 이하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처신을 잘해라. 알았으면 뭐를 잘해라? 처신을 잘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무슨 지혜다? 바로 살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알았으면 처신을 잘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면 그를 알기 때문이라는 말이고, 그를 알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양서적으로 기독교 고전 서적들은 일반 사람들도 다 읽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인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유명한 고전 서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탐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배 있지 않습니까? 큰 바다를 지났는데 한 번은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이제는 꼼짝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기가 그 책에서 읽었던 그 그리스도라는 분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풍랑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께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계획하심인지 예정하심인지 그가 그 풍랑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육지에 닿아서 육지에 발을 내디딜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린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가 그때 그 풍랑의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첫 수요일 설교 때 준비했던 작곡했던 시가 바로 그 찬송의 시입니다. 무엇이 은혜라 그렇게 노래하냐면요, 그때 그 두려움이 나에게 내 인생의 최대의 은혜라. 그 두려움이 나에게 은혜랍니다. 왜요? 그 두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의 시작점은 두려운 것을 두려운 줄 아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시작점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면은 그때부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있습니까? 사는 법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고 욕을 합니까? 그분의 가르침에 반대로 하겠다며 오히려 반항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난 어떤 장로님 중에서는요, 저 어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니까 본인 어릴 때 그 아빠를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장로님이신데, 아빠, 제가 오늘 이랬거든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투리를 했겠죠. 아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서 말하는 아빠라는 단어하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말하는 아빠는요, 다른 아빠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저 어릴 때 큰아이가요, 저 새벽에 누워있으면 혼자 깨가지고요, 그 기저귀 찬 엉덩이로 제 얼굴에서 엉덩방아 찍고 놀았어요. 제 머리 위에서. 오늘날 말하는 아빠는 아빠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가는 아빠입니다. 하나님도 아빠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머리 위로 기어 오르라는 아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놓고 이것이 더 친근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신앙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성도들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어찌하여서 교회를 정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교회들이, 교회가 사분오멸되면서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그 영광에 손상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이익것만 챙기려고 하는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아빠, 하나님 두려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수많은 조롱의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교회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하나님을 조롱해도, 아무리 교회를 조롱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지금 비웃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첫 번째 웃을 자들은 세상입니다. 그들은 웃어요. 조롱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예수와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구나, 손가락 자르구나. 얼마나 저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마음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웃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웃을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군 줄 아신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장차 심판으로 인도하시며 마지막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